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 하반절부터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에 살펴본 사무엘의 소명받는 것과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역사적인 이 앞부분에 등장하는 것, 이 사이에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는 샌드위치 같은 본문인데, 이 본문이 없더라도 사무엘의 사역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이 있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사무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사무엘이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떤 이유 때문에 마지막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렇게 섰구나 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이게 어떤 이유가 될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앙 체계를 완전히 뒤집는 사건이 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앙 자체가 붕괴되는, 그러니까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사건이 지금 여기 벌어진 거거든요. 일명 법궤 피탈 사건, 법궤를 빼앗기는 그 사건이었다는 거죠. 법궤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법궤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출애굽하고 난 뒤에 시내산 아랫자락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두 돌판을 받는 그때에서부터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법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언약궤라고 불리는 이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 있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 요 세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그 안에 같이 들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출애굽기를 보시면 늘 법궤 앞에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다가, 그리고 어느 틈에 나중에 법궤에 같이 포함이 됐는데, 법궤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길이 125cm, 옆으로 폭이 75cm, 높이가 75cm. 그게 어느 정도야? 감이 잘 안 온다. 자, 앞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여기 성찬 식탁 있죠? 딱 요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자로 재봤습니다. 네, 아로 위에 옆으로 그리고 뒤로 아래로 요 정도 크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재질이 뭐였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아카시아. 근데 그네들 이름으로 어떻게 불리냐면 시띠나무. 근데 이 시띠나무는 법궤를 만들 정도로 넓은 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만들었을까요? 조각조각 떼가지고 합성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것을 조각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각목으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들고 난 뒤에 앞면과 안쪽과 바깥면을 뭐로 감쌌을까요? 금으로 다 감쌌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뚜껑이 있었습니다. 그 뚜껑을 금으로 만들고 뚜껑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무슨 형상을 올려놓았을까요? 아침에 사진 보내드린 거 보셨죠? 뭐요? 천사 모양. 천사가 날개를 펴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그것을 일컬어서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천사가 날개를 안쪽으로 모은 이 모양이 서로 마주보게 하는 것. 그래서 왜 그런 형상을 했느냐 하면은 에덴 동산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뭘 해놓으셨습니까? 그룹을 해놓으셨죠. 그러니까 천사들로 하여금 지키라고 그러시는데, 그런 형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그 법궤 가운데 있었는데, 그 뚜껑을 이름하여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시은좌. 네,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곳 또는 속죄소, 이런 이름으로 그 뚜껑 이름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요 정도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법궤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계속 옮겨 다닌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맨 앞서서 제사장들이 메고, 그죠? 그리고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 정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했는데, 그러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뒤에는, 땅을 분배시키고 난 뒤에 그럼 법궤는 어디에 위치했습니까? 실로에. 아직까지 예루살렘이라는 그 존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렇게 수도나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냥 실로에 법궤가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장막이 채워지고, 그 실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을 모으는, 신앙을 모으는 그런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에, 자, 몇 년 동안이나 그러면 사사 시대 동안에 있었냐면 무려 한 35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있던 법궤였는데, 그 법궤가 어느 틈인가 이스라엘을 벗어나고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이런 충격적인 사건, 그래서 법궤가 이스라엘을 떠난 그 사건, 요 사건과 더불어서 일어난 일들이 오늘 본문인데,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멀어졌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되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변 민족들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민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죠. 그죠? 돌아왔습니다. 요 패턴으로 하나님께서는 되돌리려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첫 번째 몇 명이 죽냐면 4,000명이 죽었습니다. 4,000명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심각한 일이 있구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구나, 이런 모드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길래 우리를 이렇게 패하게 하셨나,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을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뭐 때문에, 다른 일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로들은
이스라엘이 자행했던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블레셋을 이기지 못하게 그렇게 하셨을까?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자신들의 패배의 이유, 자신들 자체가 패배의 이유인데도 불구하고 원인을 바깥에서 지금 찾은 거죠. 제사장부터 지난주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어땠습니까? 이방 신의 풍습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부터 지금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지금 말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방 신의 풍습을 따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지켜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 자신감의 출처가 어딘지 저는 사뭇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각한 이 패배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로에 있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서 자신들의 패배를 만회하려고 했습니다. 법궤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뜻이 머무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곳이 아니라 자신들이 필요할 때에 자신들의 뜻을 이루어주는 그런 부적과 같은 존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존재로 썼다는 거죠. 백성들을 옳은 길로 권면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중보해야 할 어른인 장로들이 지금 이랬으니까 수준이 이러니까 이스라엘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장로들의 요청을 받은 제사장 이 홈리와 비느하스도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요청하니까 실로에서 법궤를 그냥 가지고 그 전쟁터로 간 겁니다. 가니까 어떻습니까? 법궤를 제사장이 앞 뒤에서 메고 이렇게 가는데 그 진영으로 들어가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열화, 환영, 함성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메고 가는 사람은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그럼 그렇지. 왜 세속말 하면 얼마나 이게 뽀대가 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이겼다 이런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소리가 컸던지 상대편 진영에서 듣고 놀랄 정도로 이게 그렇게 함성을 질렀다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 행위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은 채 자기 만족에 흥분하고 감동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가?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내가 만족하면 은혜로운 예배였구나. 내 마음에서 별로 감동이 없으면 이거는 오늘 예배는 그냥 망쳤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예배를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시는가? 이런 부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점이 다 내 자신에게 내가 중심이 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전쟁이 시작되자 자기 확신에 충만했던 이스라엘은 대패했습니다. 보병 3만 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앞선 전투에서 몇 명이 죽었다 그랬습니까? 4천 명. 거의 8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에 의한 그런 거기에 근거한 유사신앙이 얼마나 사람들을 망가지게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연속타가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법궤로 옮겼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동시에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소식과 더불어서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다는 그 이야기를 무려 32km나 내달려서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 실로에 가서 알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의자에 앉아 길가에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엘리가 듣고 그대로 놀라가지고 뒤로 자빠지면서 목뼈가 부러져서 그대로 즉사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법궤의 피탈 소식과 더불어서 시아버지와 자기 남편과 시숙이 죽었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그 부인이 산통을 겪고 있다가
아이를 낳고 난 뒤에 그도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면서 자기가 낳은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가봇이 뭐냐면은 영광이 떠났다 이 말이거든요. 영광이 떠났는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엘리의 며느리는 왜 영광이 떠났냐 하면은 자기 남편과 시아버지,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렇게 죽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법궤가 피탈당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영광이 떠났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실은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녀의 관점일 따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엘리의 집안이나 법궤가 빼앗긴 이런 사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좌우될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정화시키면서, 신앙을 정화시키면서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실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혼란한 종교 생활을 지금 청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선조치였습니다. 타락한 제사장들을 제거하셨습니다. 법궤를 부적처럼 사용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깨트려 버릴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건을 통해서 말하시고자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셨다는 거죠. 새 집을 지으려고 그럽니다.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집이 너무 낡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리모델링 하거나 아니면 너무 그것도 낡았으면 집 자체를 부숴야 되죠. 그리고 지어야 됩니다. 지금 그 작업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5장은 탈취한 하나님의 법궤를 두고 블레셋 주요 도시, 이 5도시가 주요 도시였거든요. 그 도시에서 일어난 재앙의 사건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수백 년 동안 전설처럼 지금 전해왔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은 처음 지금 눈으로 접한 겁니다. 그죠? 자신의 수중에 들어온 겁니다. 이게 들어왔는데 이 전리품으로 챙겨간 이들의 기쁨이 얼마나 더할 나위가 없었겠습니까? 그 신에 속했던 것을 가져옴으로써 그 신을 포로로 잡았다는 그런 생각들이 그들의 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와가지고 자신들의 주신이었던 다곤 신전 앞에 그 앞에다가 진상을 해놓았거든요. 진열을 해놓았거든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전리품이니까. 다음 날이었습니다. 신전에 들어갔는데 자신들의 신, 다곤 신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전리품이라는 그 법궤 앞에 엎드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부랴부랴 그 신상을 다시 세워가지고 위치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갔더니 더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목, 팔, 다리 다 잘려져 나가고 몸뚱아리만 덩그러니해서 그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난리가 지금 났습니다. 이래서 이 사람들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초자연적인 힘을, 법궤의 힘을 자신들도 이용하려고 그랬는데 자신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발생이 되니까 이스라엘에 되돌려 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다가 도시들로 지금 옮겨 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법궤가 가는 마을마다, 성읍마다 전염병들이 지금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집트에서 예전에 자신들이 들었던 그것처럼 그렇게 지금 독종들이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제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이 사람들은 법궤를 이스라엘로 마지막에는 돌려보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이런 블레셋 사람들을 보니까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매우 답답합니다. 왜입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신보다도 더 강하고 능력 있는 신이 여기 있구나. 이걸 지금 알게 된 겁니다. 자신들의 신이 그 앞에 엎드려지고 부서지고 수많은 자신들의 신이 보호한다는 도시들에는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이런 전염병들이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신은 가짜구나. 진짜 신은 여기구나. 그러고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옮겨와야죠. 그런데도 전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해서 승리하고자 했던 이스라엘이나 그 법궤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뽑아내려고 했던 블레셋이나 모두 실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에 있어서 영적이라는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도구를 삼아가지고 그 도구를 이용해서 하겠다. 이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으로 나눔을 가지는 거죠. 서로 릴레이션십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을 차용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구화 되는 거죠. 블레셋 방백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법궤 도대체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가 논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법궤를 탈취해 온 지 무려 7달이 지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7달 동안에 얼마나 고생하면서 당했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계속 잡고 있으면 바로가 했던 그 어리석은 짓과 똑같다 그러면서 지금 제사장들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두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첫째,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우리 주요 성읍이 5니까 5개니까 5에 맞는 숫자대로 독종의 모양과 금쥐 모양을 가지고 해가지고 거기다 금으로 만들어서 같이 넣어서 보내자. 이것이 바로 유사한 것들로 치료하게 한다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동종요법이라는 것이거든요. 동종치료요법. 이런 것들을 지금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이 제안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혹시나 모르는 일이니까 7달 동안에 있었던 이 재앙이 정말 법궤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 우리 그거 한번 확인해 보자. 이러면서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3가지를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확인해 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새 수레를 만들자. 새 수레라는 것은 일종의 법궤에 대한 그들의 존중의 의미였습니다. 새 수레를 만드는데 거기에 그 수레는 누가 끄느냐? 암소 2마리로 끄는데 그 암소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로 하자. 저희 집에 어릴 때에 소를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소가 여러 마리 소가 태어나고 그러겠죠. 그럼 송아지가 어느 정도 자라면 어떻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곶두레를 뚫습니다. 이 코 안을 이렇게 해서 뾰족한 나무를 가지고 찌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곶두레를 끼워 넣는 거죠. 그리고 곶두레에 연결해서 고삐를 만듭니다. 그래서 소를 이렇게 몰 때에 그 고삐를 가지고 이렇게 몰지 않습니까? 어릴 때 그걸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소가 감당이 안 됩니다. 대부분 키우는 소들 보면 다 곶두레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소라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곶두레 하지 않은 소든가 아니면은 방목해서 키움으로써 한 번도 자기가 싫은 것, 마음에 들지 않는 것 해보지 않은 그런 소, 그런 소에다가 멍에를 미우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죠. 앞발 들고 뒷발 차고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그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또 조건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 암소인데 갓 송아지를 낳아서 보니까 젖이 뚝뚝뚝 떨어질 정도의 그런 어미소여야 한다. 이런 어미소에게 송아지를 떼어놓고 난 뒤에 가라고 그러면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그건 본능과 모성을 역행하는 일입니다. 갈 리가 없습니다. 이런 3가지 조건을 하고 난 뒤에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우리 시험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들 밑에는 확인해 보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다른 한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복술자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7달 동안에 재앙이 벌어졌는데 그 재앙이 누구로 지금 인한 것이라고 다들 추측하는 겁니까? 여호와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신봉하고 백성들로부터 믿게 하고 그렇게 추종케 하고 했던 그 신이 그 여호와 신보다도 아래에 있다는 게 그러면 증명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심 그렇게 아니다는 것을 이런 조건들로 인해서 보여줘서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 밥벌이를 견고히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지금 있는 겁니다. 밥벌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죠. 먹고 사는 일은 누구에게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절대자 앞에서 자기 생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밥벌이가 우선이라면 이건 분명 큰 문제죠. 왜요? 자신뿐만 아니라
그것을 따르는 모든 신도들에게 다 그거는 망가지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가 밥벌이였던 블레셋의 제사장들을 보면서 저는 저의 목회의 길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과 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겹쳐지십니까?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멍에를 메고 젖먹이 송아지를 억지로 떼어낸 이 두 암소는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향했습니다. 중간에 딥나로 빠질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보내드렸던 그 지도에 보면 중간에 딥나라는 도시가 있었죠. 그 딥나라는 도시는 사사기를 읽을 때에 무엇과 관계가 됩니까? 삼손이 그곳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곳이죠. 블레셋 사람들을 쳐부수면서 했던. 그러니까 딥나, 그건 블레셋에 속했던 도시인데 그곳으로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벳세메스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 이것. 그 길의 끝이 자기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소들은 끝에는 자기 죽음입니다.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겠지만 끝까지 그 길을 갑니다.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짐승인 이 소보다도 더 못합니다. 더 충성되지 못합니다. 소가 더 신실합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본류에서 벗어났지만은 옛부터 이 본문을 읽는 사람들은 벳세메스로 가는 이 소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짊어지고 소가 묵묵히 벳세메스로 향하듯이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어 주신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이 본문 가운데서 그 그림자를 보았다는 겁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밀을 추수하다가 두 소가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고삐를 잡고 앞에서 인도하거나 뒤에서 채찍질을 하면서 소를 추동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는 묵묵하게 그냥 벗개를 싣고 자기들 마을로 그렇게 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놀랍고 환호했습니다. 접경지대에 살면서 그들은 늘 블레셋에 당했습니다. 노심초사했습니다.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 강한 민족이 자기들 마을에 접해 있었으니까 얼마나 날마다 긴장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탈취해 갔던 법궤를 요청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대로 돌려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승리감에 만끽했겠습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은 레위인들과 더불어서 곧장 그 소들을 잡고 나무 수레를 부수어서 하나님께 번제와 희생제를 드렸습니다. 이를 멀찍이서 바라보던 블레셋 방백들은 7달 동안의 재앙이 무엇 때문에 그런지 그 원인을 발견하고 안심하면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제부터 또 다른 일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벳세메스 사람들은 가까이서 처음 보는 이 법궤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불경스럽게도 법궤의 뚜껑, 아까 뚜껑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속죄소 또는 시은좌, 그 뚜껑을 열었습니다. 열고 사람들이 누군가가 열었겠죠. 여니까 와 그러면서 몰려 들어가지고 봤습니다. 몇 명이 즉사했습니까? 네, 5만 70명이나 되어 있는데 이거는요 5만은 갈로가 되어 있죠. 관로가 되어 있는데 왜 되어 있냐면은 어떤 사본에는 5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사본에는 그냥 70명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5만이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벳세메스 사람들 다 합치더라도 5만이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건 필사하면서 잘못 기록했을 것이라는 성서학자들의 견해가 관로 속에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70여 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호기심과 오락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물론 법궤 자체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경배의 대상이라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전히 법궤가 존속되도록 하셨겠죠. 그런데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틈인가 법궤는 사라졌죠. 그것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계시의 한 방편일 따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도구를 다루는 방식에도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런 방식을 따라야 했습니다.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손을 대지 말라. 그래서 법궤에 보면 아침에 보내드렸던 법궤에 보면 옆면에 고리들이 있습니다. 고리가 양쪽에 2개씩, 이쪽 2개, 앞뒤에 다들 2개씩. 그래서 거기에 긴 막대를 끼워가지고 제사장들이 메고 가도록 했습니다.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손을 잡아서 시온자를 떼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댄 거죠. 어린 시절 설교하던 곳은 강대상이라 그래서 이렇게 단이 있어서 높다란 곳에서 아래쪽으로 내려다보면서 다들 설교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강대상에는 어린애들이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올라가면 혼났습니다. 어른들께 어디 거기를 올라가냐고 그러면서 밑에서는 저희가 방석 던지면서 장난하고 해도 위는 절대 못 올라가는 거 금줄 쳐져 있는 곳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늘 무릎 꿇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무릎 꿇고 손 모아서 예쁜 손 기도 그러면 그렇게 어린 시절 배웠습니다. 많은 것들의 경건의 모습, 모양들을 훈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는 이 말씀처럼 경건의 능력 자체를 중시하면서 모양, 그것보다도 능력이지 이러다 보니까 경건의 능력을 담을 모양은 너무나도 많이 잊혀지고 무시되고 경시되고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어느덧 경건의 능력을 담을 그릇들이 우리 속에 준비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바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논리를 늘어놓으면서도 정작 자기 초월적인 경건의 모습은 연습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겠습니까?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징벌 앞에서 베세메스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건의 모양과 행위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쉬운 방법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다른 마을에 그 법궤를 떠넘기는 일이었습니다. 만만한 상대죠. 그 상대에게 자신들 마을에 어떤 일이 있었다 알리지도 않고 너희들 여기 와서 이 법궤가 돌아왔거든. 이 법궤 너희들 가져가. 이러고 떠넘기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베세메스에서부터 동쪽으로 14km 정도 더 간 산 마을에 기럇 여아림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까지는 그 기럇 여아림이 한 12km 정도 덜 미치는 곳입니다. 이런 산 마을 사람들에게 사무엘상 6장 21절 후반절을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내려와서 법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것을 너에게로 옮겨가라. 하나님의 법궤는 엘리의 가문을 비롯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재앙에 이어 베세메스 사람들을 향한 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지킴으로써 법궤의 방랑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은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 했는데 이후 나중에 사무엘하 6장에 보시면 다윗이 법궤를 옮겨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몇 년이냐면 70년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총 70년 동안 있었는데 그러면 20년 동안의 말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 2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완전히 어른이 된 사무엘이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미스바 대성회가 일어납니다. 회개 운동입니다.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20여 년.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대부분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의 끝부분을 보시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지금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원문으로 조금 더 직역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슬퍼하니라, 애통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패턴이냐면 사사기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가슴 치면서 애통해하는 것, 회개하는 것, 이런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다시 돌아오려고 그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이 의미에 대해서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오늘 나누었던 이 법궤의 피탈 사건과 옮겨가는 이 일들과 내게 오신 이 성령님, 개인적인 영성, 이런 부분들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한번 스스로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유랑했던 이야기를 보며 마음이 무겁습니다. 심판당한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무지한 블레셋의 모습이나 불경한 베세메스의 사람들의 모습과 우리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도가 무너지고 외면당하는 세상, 타 종교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독교인에 의해 철저히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불경의 시대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우선시하면서도 정작 그 능력을 담을 경건의 모습은 1도 연습하지 않는 오만함과 교만함이 우리를 두르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대에 반드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음을 압니다. 하지만 있는 자리에서 아비나답의 아들 엘르아살처럼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나님을 예배하였는가를 물으신다면 누가 감히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일상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기 밖에서는 자기 초월을 꺼려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더 침투해 오실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더 들어오시옵소서. 우리로 더더욱 주님 안으로 스며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뜻을 옹골차게 이루어가는 예배의 자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집이 하나님의 법궤가 머무는 아비나답의 집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잃어버린 법궤의 시대를 지나 사라진 법궤의 시대를 넘어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와 더불어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시대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